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입니다. 구약 63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시에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리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벽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 왕 앞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기로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합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그러네요.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이렇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주변국들에게 승리하는 와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의 날이 이어지던 도중에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한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나하스는 이전에 사울 왕에게 패배한 암몬의 그 왕이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를 둘러싸고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그 길랏 야베스 성에 사람들이 화친을 하러 오니까 당신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 주어야 당신들과 화친을 하겠다. 즉 화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집해서 모병해서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즉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안 좋은데 다윗과는 사이가 좋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암몬 왕이 어떻게 다윗과는 사이가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모압 왕한테 부모님을 맡기기도 하고 한때 또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를 위해서 또 일했던 그런 사실도 그런 전적도 다윗에게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암몬의 왕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시절에 좀 유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이가 나쁘지 않던 나하스가 죽게 되었으니 그의 아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이 문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는 외교적으로도 암몬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의 신하들에게 굴욕을 주게 되죠. 오늘의 말씀 19장 4절을 보게 되면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입고 있던 옷을 잘라내어 엉덩이가 드러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접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정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내버리는 것은 매우 큰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거죠. 수염을 깎고 옷을 도려내어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민족에게라도 이제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굴욕을 당한 이 신하들의 체면을 살려주고자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암몬 왕 한운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통치자가 다윗으로 바뀌고 나서 많은 전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되니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 민족인 암몬 족속들에서는 이 한눈의 신하들, 특히 한눈의 신하들은 점점 세력이 넓어지고 있는, 그리고 견고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한눈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한 거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해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우는 다윗과 외교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순수한 의도로, 또한 외교적으로 잘 지내보려고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이 조문객들이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신하들이 암몬왕 한운을 충동질해서 이 암몬왕 한운이 그런 굴욕을 조문단에게 선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외교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적이 되는 결과를 이 암몬왕 한운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의 판단만으로 이 섣불리 판단하여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물론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맞이를 할 때마다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선택지와 또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선택지 중에 고민하게 되는 일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보통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큰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때부터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실제로 알 수는 없는데도 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물론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득을 얻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득인지 아니면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선택인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암몬왕 한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단지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이를 결정할 뿐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게 된 선택은 결국 오류가 있게 마련이고 또 이 한운도 뒤늦게 다윗의 미움을 산 것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신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부랴부랴 다른 족속들에게서 큰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다윗에게 대적하게 되지만 이 돈만 보고 모인 용병들과 다윗을 위해 싸울 마음이 충만한 그런 다윗의 용사들과는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내린 순간의 결정이 자신들의 성읍을, 이 랍바 성을 다윗에게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순간의 결정이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종종 겪게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9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이야기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고르고 고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성정이 그리 착하진 않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솔한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다윗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나서게 되어서 일이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성정이 그렇게 선하다거나 아니면 점잖다거나 좀 신중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인물인데 그렇게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가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지키면서 모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결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선택지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서 이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또 그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듯한 이런 외로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들의 선택에 이 하나님의 뜻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고 싶은 선택이 눈앞에 있어서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이정표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몸부림치면서 이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선택해야 할 만한 그 선택을 행할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항상 자신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여서 암몬 자손을 이길 수도 있게 되고 그들이 불러들인 아람 사람들도 이기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키가 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예를 하나 더 성경 속에서 좀 들어드리자면 이 출애굽기 시절에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할 때 이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주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이 정경 속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인데 이 정경과 이 맥락이 조금 달라져서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진다던가 이래서 좀 정경에서 제외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조금 제외된 그런 성경의 한 종류인 외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야 할 때 이런 상황 묘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야 될 때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허리춤까지 들어왔어도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그 외경 중에 하나에는 또 나와 있죠. 비로소 어떤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냐면, 비로소 이 모세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물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숨이 차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홍해가 열렸다라고 그 외경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시사하는 바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만한 그러한 순간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쭉 나아갔을 때, 우직하게 나아갔을 때 그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정표가 보이게 되리라는 그런 점이 이 말씀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의 시사점입니다. 이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우리 삶에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될 때라도 그것이 내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함께 하셔서 참 평안을 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을 거절하였던 암몬왕 한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처했던 그 상황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이정표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는 그 편안한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어렵고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함께 가면서 짐을 덜어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